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을 따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잘 발음이 안 돼서 아침에 연습 많이 했는데 우리 너무 잘 읽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피곤한 일상을 뒤로한 채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정하는 우리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 우리 잘 마무리하시고요. 나머지 7월부터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작년 9월 첫 번째부터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9개월 동안 장장 9개월 동안 나누었는데 결국에는 31장에요. 사울이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울의 나라, 인간의 가치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이제 망하고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를 보면은요, 이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내 속으로 멋대로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사울의 나라를 죽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내 인생의 통치를 맡겨라.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위아래로 분열되더니 북쪽은요, 200년 정도 유지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그로부터 130년 정도 되는 후에요, 남쪽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세상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아예 하나님은 모르는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 아닙니까? 그동안이요, 한국교회가 착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사명이요,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CEO들이 많이 생겨서 회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봤는데 다 실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유익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의 계획이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스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죠. 다니엘은요, 잡혀올 때 포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상화 시인이 이야기했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이상하 시인은요, 일제에 빼앗긴 이 빼앗긴 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빼앗긴 들에는 이제 관심 없으셔도 돼요. 빼앗긴 들 가운데서 봄을 지내고 여름을 지내고 가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교장이 아닌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신우회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세상적인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2022년도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인구가 정말 적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4명 중에 1명이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믿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분명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그런 역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는요, 이 이야기는 주전 605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 붙었는데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근동아시아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가는 길인지 아니면 돌아가는 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배경입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전쟁 안에는요,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교회가요, 러시아 정교의 밑에 있다가 얼마 전에 우리는 독립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독립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은 후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요,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 신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얼마 전에 애굽을 갈그미스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애굽의 태양신 라가요, 바벨론의 마루둑 밑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들 가운데 서열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조그만 나라도 신이 있네? 그러면서 성전을 약탈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 사료에도 없는 아주 하찮은 전쟁이죠. 세상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 이집트 신보다 더 하위 신으로, 하찮은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신은요, 신상이 없는 신인 것 아닙니까?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은요, 신전에 들어가면 신상들이 질비한 거예요. 뭐 독수리 신상도 있고요, 태양 신상도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여호와는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신상이 없는 겁니다. 아, 형상이 없는 신이라니 이런 신들도 있구나. 대신 기념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 찾다 보니까요, 성전에 쓰이는 그릇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뭐라고 우리 기독교를 착각하느냐 하면 건물이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건물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로요, 우리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 3년 안에 16%, 1만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기에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사단이 이 전략을 바꿨다고 해요. 요즘은요, 교회 건물을 백화점처럼 멋지게 지으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문화센터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데 사단은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화려해졌습니다. 백화점 이상의 문화센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느 순간 주일학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단은 아는데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지금 성전 무너뜨리고 의기양양하고요,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꾸겨졌습니다. 우리 신 여호와가 마르둥 밑에 있구나. 그런데요, 이게 사실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여호와 왕 여호야긴과 여호와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세상은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막 가져간 줄 알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허락해서요, 그릇 조금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뭐가 이쁘다고 이 바벨론 왕에게 그릇들을 넘겨줍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요, 예루살렘 교육 시스템에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스템에다 맡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맡겨놨더니 이 아이들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원하는데 그게 바벨론에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썩은 거예요. 다윗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블레셋으로 보냅니다. 블레셋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 블레셋 학교에 보내는 거죠. 이 성전으로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외부에다 맡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 교회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청년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곳에다 우리 청년들을 맡기고 주일학교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요, 이 아이들, 제가 뒤통수만 찍었어요. 얼굴 잘 안 나오게. 이 뒤통수가 우리의 희망인 것 아닙니까? 준이 아정이가 우리에겐 다니엘인 거예요. 건이 성찬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거예요. 우리 서희 준수 재원이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시고요, 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새벽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우리 새벽교회 주일학교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가 좀 끌려간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 3차 때 마지막에 가면은요, 막노동 시킬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끌고 갈 때는요, 605년에 끌고 간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신들의 이 신하로 삼으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애들을 끌고 가죠. 우리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강대국인 바벨론은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커져 가는데 자기의 나라 가운데서는요, 공무원을 뽑아도요, 사람들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들 되기 쉽다고 하는데 바벨론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시험만 보면 공무원인데 그래도 모자란 겁니다. 로마도 대제국이 되자 총독을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분봉왕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똑한 애들을 끌어다가 교육시켜서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대리 통치자급으로 끌려와서 국비 장학생으로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리고요, 이들에게는 특혜가 있어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들은요, 왕이 먹는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당시에 고기 먹는 일들이요, 1년에 한두 번인데 날마다 고기 먹고요, 또 포도주가 굉장히 비싼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왕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결국에 이들은요, 그냥 바벨론을 위해서 사육당하는 겁니다. 좋은 재료 먹여가지고 나중에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6절부터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창씨개명을 요구했죠. 일본이 요구할 때는 한문의 음을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일본 음으로 바꿔라는데, 여기는요, 바벨론의 창씨 개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살살은요, 벨이요, 이 바벨론의 신이죠.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요, 자기 이방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나머지 세 친구들도 보면 하나냐는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요즘 말하면 하은쌤이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뭘로 바꾸는 거죠? 사드락이라고 바꾸는 거죠. 아쿠, 바벨론 달의 여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미사엘은요, 하나님 같은 이는 누군가, 그런데 메삭으로 바꿉니다. 아쿠 같은 이가 누군가, 다 자기네 신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자.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아벤느고, 느보의 종, 마루둑의 신의 아들 느보의 종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뭐죠? 하나님 버려라.
이제 우리의 신을 함께 섬기자, 우리와 동화하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이제는 이스라엘의 때를 벌어버리고 촌티 벗어버리고 우리 바벨론에서 함께 살자는 것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죠? 우리 어둠처럼 조금 비스무리하게 살자는 거예요. 소금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너무 짜다는 거예요. 조금 달콤하게 우리와 섞여 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5장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저희 선배 목사들은요, 우리 목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콜라와 사이다도 섞어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아주 그냥 순결하게 흩어지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소금이 짜야 하지요.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빛이요 드러나야 되는데 어둠 속에 우리 골방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6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왔을 때는 교인 같은데 이 6일 동안은요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보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했느냐? 여기 보시면 우리 8절,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무상 교육은 받아요. 나는 학교에서 자퇴하겠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교에서 창조론 말고 진화론을 가리켜도 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바꿉니다. 그거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나카무라로 부르든지 찐따오로 부르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너희 그 정도는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한 가지 뜻을 정한 게 있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추측하는 게 아마 이게 우상신전에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니엘이요 소화도 안 되고 이거 먹느니 내가 굶겠다 이런 아주 좋은 의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면으로 신앙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나는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이다. 너네 왕이 나를 안 먹여도 나는 통통하고 키도 180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 됐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법을 딱 하나 지정해 놓고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거죠. 빼앗긴 들에요. 이 빼앗긴 들을 다시 빼앗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 살지만 잡초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긴 들에서도 나는 꽃을 피우겠다. 이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리고요 가장 나이스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먹을 것 포도주. 다른 사람 맛있게 먹을 때 난 안 먹지만 나는 그들보다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이런 포도주와 왕의 음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900 초반에는요, 아마 주일 성수가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에릭 리델은요, 금메달이냐 아니면 내가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금메달을 원했겠죠. 아, 국가의 유익 아니냐? 금메달 받으면 연금 나오고 얼마나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에릭 리델은요, 주일 성수를 위해, 지금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느냐? 아마 술과 담배였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기독교인의 표지 아니었습니까? 요즘은요, 술집 가면 다 옆에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우리 청년 때 막 이런 때 보면은요, 술, 담배가 표지였어요. 술, 담배를 못하면은요,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또 회사에서 교제 못한다고, 사회성 없다고 욕먹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감당한 것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또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표지들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것만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말하겠다. 그것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금메달을 포기할 각오가 있으셔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에서 사회성 없다는 그 말들을 들으실 각오가 있습니까? 저는 이 각오가 필요하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지를 가질지, 다니엘이 가졌던 이 술과 왕의 음식, 에릭 리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 또 우리 청년들이 지켰던 술, 담배, 금연, 군주를 2022년도 나는 또 어떤 표지를 가지고요 세상에 나갈지 고민하시는 이번 우리 다니엘 읽는 동안 이 1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 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을 마치면은요, 요게 다니엘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는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저게 우상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기는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그런데 그런 것보다요,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나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있다는 그 표지로서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발견하시길 바라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과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구별될 방법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들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밥을 안 먹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좋은 표지가 될 수 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큐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 쟤는 예수 믿는 애구나. 그러니까 큐티책 들고 다니는구나. 이런 것도 표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과 다른 이런 구별된 행동들을 하나씩 발견하시고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는 거죠.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내 손을 더럽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좀 마음이 찜찜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그거 안 하겠다고 한번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인지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너 목사였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를 하나씩 나누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소금처럼 짜기를 원합니다. 빛처럼 환하게 높은 곳에서 비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 속에 부르셨는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